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 목사님이 서울에 잠깐 개인적인 용무로 나가셔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께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어. 믿음의 고백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만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들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5년, 올해도 벌써 반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 그간의 생활을 점검해 보며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는지 헤아려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형태의 불신앙과 죄 가운데 앉아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주일 예배에 조금씩 늘어가는 신입 교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 배가 되고 이에 따른 성도님들의 따뜻한 교제와 섬김으로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귀국하신 담임 목사님과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성도들을 잘 지킬 수 있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출장 중이신 강준원 목사님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소정의 일 마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최원금 선교사님,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큰 영적 양식으로 다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바포 사역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쭉 추진하고 계시는 인리 초, 중고 교육 사업도 주님의 축복 아래 앞으로 인예 선교 사업의 큰 미끄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 몇 달 동안 탄핵 직후 대선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새 대통령이 선출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정직함, 국민을 향한 사랑의 실천, 바른 세계관 등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 통합의 세정을 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학 입시 대상자인 박원준, 박영찬, 변형찬, 서준희, 이하은, 이형준, 이혁준, 정한웅 5명의 대입 준비 과정을 함께 하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과도 또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소정에 원하는 다학을 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에 축복하시오.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옵고 가족들의 건강과 더불어 물질적으로도 궁핍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한마음 찬양대와 경찬으로 예배 시간이 날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선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보고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6월 달은 성가대가 참 고생하는 달인데 우리 적은 숫자로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성경책에 있는 분들 다 찾으시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잘 아시는 최영금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자리를 사실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귀하게 여러분에게 준비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마음교회 종종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참석할 때마다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많은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신령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 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그 당시에 참으로 부패했던 그런 유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미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베들레헴, 뒤에서 수식 앞으로 하니까 떡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는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이 서울의 옛 지명인 것처럼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지명을 두 번 반복해 부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지명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이 베들레헴 왜 중요한가? 누가 거기서 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 불러야 될 정도로 중요한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부족하기 때문에 외모를 또 뭔가 사이즈를 또 번쩍번쩍한 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빈민촌 사역지에 32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일날에는 우리 빈민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영적 사역을 또 감당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저희 사역지에 처음 사역하러 왔을 때 저랑 같이 면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표현을 못하고 또 그 역량을 볼 때 많은 우리 빈민촌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줄 때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사역자들 전부는 다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학을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종종 세미나도 열고요. 또 보실까요? 네, 저렇게 또 공동체 훈련도 시키고, 네, 넘어가요. 네, 또 심폐기능 소생술 훈련도 시키고, 또 영어 교육도 시키고, 네. 그다음 또 한국 견학도 2년 전에 저희가 1차 견학을 9명이 다녀왔고, 또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12명이 13일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견학도 시키면서 여러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시죠. 네. 다음. 네. 저렇게 우리 교사들이 역량이 처음에는 부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그들을 격려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힘을 줄 때 대단히 유능한 사역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많이 찔림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아무 힘이 없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우리 말씀을 더 보면요. 다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예요. 정말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옷 입게 된 거예요. 사람들 정말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인생이죠.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의 온 인류의 죄를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 비록 사람 보기에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9살 때 아버님을 묘였어요. 저는 또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한 분을 통해서 5불씩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당시에 국민학교 기성회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연약한 존재, 외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보나 어떤 부분으로 보나 정말 작기 그지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입장에 서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크냐, 적으냐, 또 사람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속에, 그 사람 속에 생명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작은 소금의 우리 구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 예수가 거하신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냐 없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우리 한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서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빈민촌에 왔고 빈민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왔었습니다. 빈민초등학교를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다음 봐요? 네, 중고등학교 후원해서 이렇게 학교를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을 제아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요, 뒤로 가보시면 우리 이 학생은 도서관에 한번 모습 보세요. 이 학생의 집의 모습은 아버지, 엄마, 본인 누우면 요만한 가방도 하나 놓을 수가 없는 월세방, 쪽방에 사는 학생이에요. 그런 이 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학을 가서 저렇게 좋은 도서관에서, 저런 환경의 기숙사에서, 저런 환경의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지극히 작은 자지만 생명 예수 그분을 소유할 때 이런 길들이 또 열리더라는 거. 다음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이 어느 정도 가정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한 학기 두 학기 한국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자기 생활비 다 드리고 공부하고 온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학생이지만은 한국에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한동대학교 가서 이렇게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교환학생으로 하고 온 거예요. 이제 한국 갈 때 추운 나라 가니까 두꺼운 옷도 없지요, 뭐 캐리어도 없죠.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국에 보내는 모습인데, 저는 자녀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남자예요. 딸이 없기 때문에 저 우리 학생을 멀리 보내면서 제가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요.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교환학생 돌아와서 4학년 한 학년 공부 마치고 지난해 8월 9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한 달도 채지지 않아서 아스타라라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저희가 우리 학생, 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500명의 8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내가 이제 수입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어떤 어려운 사람인가를 도와야 된다, 이것을 주지시키는데, 이제 이 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도움을 받다가 이제 월급쟁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 우리 빈민촌 출신 아이들이 대학 같은 대학에 들어온 후배들 좋은 음식점에 불러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이제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12월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 암송대회 때 시상품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때 이 시상품에 그 시상품을 준비하라고 자기 월급에서 꽤 많은 부분을 송금을 지난해 11월 달에 해온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던 학생이 이제는 역으로 그 학생이 후원자가 돼서 이 사역의 지원자가 됐다, 후원자가 됐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넘어가요.
네, 얼마든지 작은 자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5장 2절 우리 지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어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이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늘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너무 자기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쳐부술 힘 있는 왕,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왜? 자기 형상, 자기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 온다는 거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뭘로요? 구세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우리와는 다르다. 원래부터 계시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BC와 AD의 그 나눔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기점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큰 요약이죠. 다음 보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절 전에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1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그 권위를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죠.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 어느 교회 다녀요? 한마음교회. 예, 역시 죄라 그럽니다. 그러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뜻대로 살라 그런 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망 이것은 바로 영적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언급하죠.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진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어떻겠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른다, 아니면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또한 이 이사야도 같은 미가 선지자하고 BC 7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진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예배 참석할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오늘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처럼 한번 대답을 잘 이렇게 서로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아직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으면 어떤 복이 있게 될 것인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엄청 많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뭐가 많다고요? 증거가 많다고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 더욱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예수 믿는 것 어떤 복이 있는가? 많은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증거를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꼭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넘어가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뭐예요?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둘째, 멸망하지 않는다. 셋째,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 참 잠자다가 많이 눌리기도 해, 가슴이 또 눌리기도 해, 힘들어,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대자유를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넘어가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자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넘어가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거기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올 것인데 그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한마음교회. 대화를 너무 잘하세요. 예,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꼭 요한일서 4장 20절만 나오는 건 아니죠. 곳곳에 나오는데 말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만약 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할 수 없지만은 4월 4일 날 제 아내가 그 CT 촬영하다가 조영술로 조영제 약물을 투입해서 이렇게 CT 촬영하죠. 그러다가 알러지 1급 쇼크가 와서 대학병원에서 거의 이제 그 죽음의 경지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라비가 될 뻔했고요. 그 순간에 쭉 이렇게 싹 스쳐가는 거, 우리 두 아들, 남편, 또 친정 부모, 우리 빈민촌 아이들 이렇게 생각 쫙 한 몇 초 사이에 쭉 그렇게 지나갔다는데 그때 이제 남편 세장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탁 하고 이게 넘어가더래요. 예. 어쨌든 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미워한다는 그 단어, 섭섭해한다는 그 단어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평생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뭐 많이 우리에게 부여한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은, 하나는 바퍼 사역으로 오늘의 배고픔을 달래는 거고, 하나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주인공을 키우는 교육사역, 특별히 영적 교육사역, 이 두 축이죠. 그런데 그것이 뭔 개념을 하냐?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냄새나고 추하고 악수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 예수가 들어갈 때 그들이 바뀌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 누르마처럼 이렇게 오히려 후원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가 봅니다. 네, 저런 기차 역사에, 폐쇄된 기차 역사에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 다음, 네, 쓰레기장에 저렇게 있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바퍼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넘어가요. 네, 밥도 저렇게 해서 나누고, 네, 아이들이 낮 시간에 밥을 받으러 온 걸 보면서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밥을 받으러 오는가, 그걸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이래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학교를 못 가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피로가 채워지는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8개 학교에 50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소망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해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나은행 수디르만에 있는 것,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만드는데, 그 다음 제아유 대학에, 두 번째에는 삼성 LG 제품을 만드는 부속품 만드는 또 전자회사에, 다음, 네,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번 11일 날에는 저 찔레곤에 있는 포스코에 80명이 저희가 견학을 가도록 예약이 돼 있습니다.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비난 아이들인데, 자카르타 한 교회 체육관을 빌려서 저렇게 1년에 한두 자리씩 운동회도 하고, 또 네, 독립기념탑에 견학도 가고요, 또 동물원에 견학도 가고, 그 다음 또 의사 선생님 네 모셔서 왜 의사가 됐는지,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의사가 된 이후에 남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간증도 듣고, 네, 이제 초등학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들 졸업생들인데 41명, 예전에는 한 명이 중학교를 갔지만 지금은 41명 전부 다가 중학교 진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누르마 학생이죠. 이 학생이 참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다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제는 우리 후원자가 오히려 돼서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모델이 돼서 우리 빈민촌의 학생들이 장차 누르마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 빈민촌을 이들이 파워를 형성해서 카바를 해주고 인도에 영향을 준다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바퍼 봉사 이제 토요일 왔다가 저희 부부와 함께 같이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예수 그리스도 대단합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다는 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거한다면, 내 가정 속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물질을 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들이 전하여지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마음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드렸는데 저는 지난 5월 28일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방문하고 지난 주일날 교회장으로 치러주신 교회 인사를 하고 지난 화요일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주신 그런 슬픔이 제가 다녔던 모교회와 또 한마음교회의 이 사랑과 위로 때문에 그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행복한 장례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안 오셨던 새로운 분들이 2명 정도 청년들이 보이는데 카드가 없어서 인사를 못했는데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 식사하실 때 꼭 인사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박원준 학생, 우리 박 집사님과 왕덕 집사님 앞에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원래 제가 고3들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모여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원준이가 이번 주 중에 간다고 합니다. 잠깐 가운데로 오시죠. 두 분 다 같이 오시죠. 부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쑥스러워하십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번 주에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물도 좀 주시고. 네.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원준이가 그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준이가 가는 길, 모든 길 속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들, 좋은 선배들, 좋은 동료들 만나 그의 꿈을 펼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원준이를 이끌고 또 함께했던 부모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원준이로 인하여 기쁨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기도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원준이를 보내오니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가기 전에 했던 성경 공부 인원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임직 후보자 교육이 지금 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수년이 됐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직자 후보들 교육 받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이상호 서수훈 가정 또한 이종성 이지 가정인 오늘 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예,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한국과 이제 기타 지역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오늘도 선거대가 좀 보면서 제가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좀 보고해 주시고 하시고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선거대에서 많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오늘 저기 선교사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섬기는 까복 지역에 지난주 금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보여주시고 플레이 눌러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그냥 몸만 나오지고 완전히 싹 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섬기던 학교도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안 좋으신데 오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옷가지나 어떤 필수품들을 또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준비한 모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모아놓은 것을 오늘 조금 전달하고 그리고 계속 모이는 대로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보상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예수 생명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